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잘못된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가게 문도 안 열고 그냥 주님 재림 오실 것만 준비하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 도움을 청하고 자꾸 구걸하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재림하실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또 일상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 잘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내는 일, 이 둘을 다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을 다 잘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 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아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따라야 해요. 신명기 6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생각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 일터에서 하는 일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만족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막 격려해주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중요한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박해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점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체험하고 믿어온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가 또 나오는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때문에 믿음이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실족한 사람들도 생기고, 지금 교회가 정말 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믿음이 휘청휘청거리고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선 박해를 잘 참고 견디는 것, 박해를 잘 참고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인내,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고난 중이지만 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주목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승 트로피를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걸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고난 중에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역경과 혼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이 정금처럼 연단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인데도 이렇게 이걸 기쁨으로 받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잊지 마십시오. 트로피를 높이 올려 들을 때 영광을, 그때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을 때가 있죠. 잊지 마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결과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